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몸된 제단에 나와서 저는 3월을 시작하면서 사순절과 함께 사도신경을 매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신앙 고백이라고 알고 있고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잘 함축한 신앙 고백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의 신앙 고백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한 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참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우선순위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명제인 전능하사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며 그 다음에 성령님일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출발점 그리고 신앙의 중점으로 본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선포하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먼저 가져야 될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과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도 그리고 그분의 능력도 그리고 구원도 받을 수 없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은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는데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고백해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신경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교한 조직신학적 체계를 갖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고 그는 우리의 주가 되고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신앙의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의 말에는 외아들, 그 다음에 주, 그리스도의 순이지만 라틴어로 된 원어를 보면 순서가 좀 달라요. 먼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외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 되심을 고백해요. 물론 순서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라틴어 원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이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예수인데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어떤 의미와 뜻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죠. 즉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메시아가 어떤 뜻인가를 알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문맥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세 사람을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사람을 세울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지자를 세우고 우리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우리가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을 선지자로,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웠다는 게 기름 부었다는 의미거든요.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장, 그리고 구약시대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요, 그분이 제사장이요, 그분이 왕임을 나타내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줬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계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나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주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목제물로 중재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입니다. 왕은 뭐예요? 통치자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게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외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다른 말로 독생자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외아들도 맞는 말이지만 외아들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외아들입니다. 근데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라는 얘기지 딸도 있다는 말로 쓸 수 있잖아요. 딸은 많은데 아들로서 한 명이야. 그래서 나는 외아들이야.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사고로 죽고 또는 어디 떠나고 해서 마지막 남은 게 아들 하나야. 그래서 그 사람은 외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외아들은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죠. 여러 아들 중에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아니다. 전에도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유일한 독생자가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아무리 하나님과 친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든다 할지라도 그 천사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을 수는 없어요.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24시간 강아지가 함께 뒹굴고 밥도 같이 먹고 목욕도 같이 하고 아무리 강아지와 같이 지낸다 하도 사람이 애를 놓으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강아지가 사람과 함께 지낸다고 해도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강아지 새끼가 되는 거지 결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DNA라고 말하잖아요. 그 DNA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같이 태어날 수 없는 거죠.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있어서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임을 믿는 게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내가 하나님이람을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했죠.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면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고요. 풍랑을 장장케 하셨고요. 무리를 걸으시면서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 때부터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찾아가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살리고자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가 주가 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 주인은 어떤 대상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포함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이제는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이제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에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럽으로부터 중동에 거쳐서 아프리카 북부까지 로마가 정말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는 워낙 많은 나라들이 속국으로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나라들 교회는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종교가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각 나라마다 종교적인 모습들을 자유를 허락했었어요. 종교가 그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각 종교를 허락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만 두 가지만 요구했는데 첫째는 세금을 내는 것을 요구했어요. 세금을 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가이사가 주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할 건 가이사의 왕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이사가 주권자라는 것만 인정하면 어떤 종교든 로마 정부는 다 허용해 주었던 거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가이사가 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와 그렇게 부딪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거부하다가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초대교회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주님이라고 말하고 니들 뜻대로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무식하게 고집부리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냐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어리석게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감옥성계에 온 힘을 쏟았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세기에 만약 당신이 공공집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다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공공집회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포해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 이 말 한 것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이 국가를 위협하지는 결코 않았다고 로마 정부는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게 다른 주는 없습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황제 숭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고 사형을 처형할 만한 큰 죄였다고 하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던 큰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만을 순종합니다, 예수만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큰 박해를 얻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 고백 속에는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말에는 나는 이제 다른 거 따르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란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바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어디서 물어보셨냐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어디서 했느냐? 성전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변화산 위에서 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지방,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경제 도시고 문화 도시고 우상이 많은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돈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죠. 또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었죠. 그리고 뭐요? 우상이 주인이었습니다. 이 신을 따르고 저 신을 따르면서 그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돈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우상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나를 주로 믿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돈을 따르지만, 세상은 명예를 따르지만, 세상은 사람들을 따르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만 따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크게 칭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지금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고백대로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제 이겨도 오늘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기에 매번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보는 거죠. 내가 오늘도 예수를 주로 살고, 오늘도 내가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시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지는 않았는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다른 것을 더 따르며 살지는 않았는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만을 주로 붙드는 큰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것,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머뭇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주인된 세상을 거부하고, 사람이 주인된 걸 거부하고, 세상 우상이 주인된 걸 거부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주됨을 거부하며 오직 예수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예수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예수만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여 유일한 주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참 고백이 되고 참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1, 2분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만을 주인 삼고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의 견고함을 주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